예레미야애가 2장은 예레미야가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 슬픔의 노래, 이 애가의 이유가 뭔가 이런 것들을 쭉 읽어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런던 2존 끝에 2존에서 3존 사이에 런던은 중앙부터 시작해서 1존, 또 큰 원이 2존, 그 다음에 3존, 4존, 이제 바깥으로 나갈수록 5존, 6존 이렇게 되어 있고, 런던의 히드로 공항은 한 4존 끝에 있습니다. 런던의 중심을 1존이라고 부르는데 2존에서 3존 사이에 핀즈베리 파크라는 동네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거기에 사시는 여러 할머니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소피아라는 할머니를 늘 기억하게 됩니다. 그 할머니는 당시의 연세가 80이 넘으셨으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또 장수하셔서 사실 수도 있겠다. 그러면 거의 이제 100세가 다 되시니까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거기에 홈스테이를 했었던 미세스 마이클한테 연락도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뭐 거의 한 10여 년 동안 연락이 안 되고 했기 때문에 궁금하기도 한데, 그분의 인상 깊었던 것은 그 동네 할머니들을 몇 분을 제가 방문하게 되었고 그분들의 발을 만져주고 주물러주고 동양 코리안 보이가 마사지도 잘해준다고 그렇게 칭찬도 듣고 할머니들 얘기를 해주시는데 들어주는데, 그 소피아 할머니는 늘상 우는 겁니다. 우는데 찾아와 주는 사람이 없어서 울고, 그것보다도 이제 교회를 다녔었는데 이제는 다닐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없고 자기도 멀리까지 차를 타고 가서 교회를 갈 수 없으니까, 옛날에는 가까운 데 목사님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교회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그래서 맨날 우시는 거죠. 그분의 원래 고향은 그리스 어디 밑에 섬이라고 하는데 영국에 와서 그렇게 오래 사시는 그런 할머니셨는데, 항상 그분의 눈가에 촉촉히 적셔져 있는 눈물, 그리고 아이고 또 울보 소피아 또 우네요, 울지 마세요 하고 제가 이렇게 위로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런던 시내에, 그리고 영국의 위에 있는 스코틀랜드에서 남쪽의 웨일즈까지 모든 전역에 걸쳐서 교회가 무너지고 문을 닫고, 심지어 나이트클럽으로 또 이 시크 교도의 회당으로 바뀌는 것이 너무나 엄청난 큰 충격이었던 것과 동시에 그 할머니의 눈물 속에서 그렇게 탄식하는 성도들의 그 눈물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늘 인상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벌써 지금은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이제는 제가 영국 얘기를 잘 못하지만, 한국에 막 돌아왔을 때는 곧바로 제가 영국에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빨리 나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참 이제 아련한 먼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문득 예레미야 애가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너져버린 성벽과 성전, 예배와 종교 예식이 사라져버린 동네, 이 도시의 초상을 보면서 참 유럽의 황폐화를 이제 생각하게 하고, 더 걱정인 것은 유럽의 속도가 500년이 걸렸다면, 미국의 속도가 200년 만에 몰락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100년 만에 빠른 속도로 몰락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해야 하는 것, 그것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데, 슬프다라고 시작하면서 진노하사, 그리고 그의 진노의 날에 이렇게 1절에 되어 있고, 맨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진노하시는 날에, 또 21절에도 진노의 날에, 진노로 시작해서 진노로 끝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앞에 울고 있는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의 통곡은 예루살렘을 대신하는 통곡이라 사실은 지금 예루살렘이 울고 있는 겁니다. 슬프다 예루살렘이여, 예레미야가 통곡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을까? 1절부터 10절까지의 중심 주제는 그 고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는데
그게 어디 막연한 어떤 다른 곳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더욱더 절망적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심으셨다. 2절부터 5절 사이에는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노하시고 헐어 엎으시고 욕되게 하셨다 하면서 국가, 이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오른손을 거두신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국가가 무너져 가는데, 물론 4절에 보면 원수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수가 아니라 원수처럼 그렇게 무섭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실 때 숨이 막히고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올까? 마치 원수처럼 그렇게 무섭게 달려드는 거죠. 어떤 학자는 반대로 원수같이, 원수처럼, 이 말이 도리어 은혜의 말씀이다. 원수가 아니다. 그분의 진노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그런 희망이 이 단어 안에 숨어져 있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이 2절부터 5절 사이에 국가가 파괴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리고 또한 6절부터 7절 사이에는 종교 제도가 폐기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고 절기를 폐하셨다.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넘기셨고, 8절에는 우리가 제목을 삼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셨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신앙적인 그런 이 모습을 보이는 종교적 예식을 다 멈추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잊어버리고 절기를 잊어버립니다. 부활절이 뭐야? 성탄절이 뭐야? 그렇게 우리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인용하는 깔뱅이나 루터나 뭐 이런 사람들, 심지어 로이드 존스에 이르기까지 스펄전 뭐 등등, 이분들 다 프랑스 사람이고 독일 사람이고 영국 사람이잖아요. 그때 그 영화에 비해서 지금은 교회가 문을 닫았고,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게 런던의 상징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교회는 사실 이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지가 오래됐습니다. 거기를 관람객에게 안내하고 또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만 있을 뿐 예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죠. 우리에게 최초로 대동강변에서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신, 사실 땅을 밟고 살아보지도 못하신 최초의 순교자 선교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이고, 그분의 고향은 웨일즈인데 거기에는 다 무너져가는, 지붕도 다 비가 새고 무너지는 작은 허름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의 고향 교회이고, 그것도 자기들끼리는 보수가 안 돼서 이제 한국 교회가 와서 보수해주고 도와주고 가끔 한국 교인들이 찾아와서 기도를 하고 가기도 한다. 그런 내용. 그런 나라 유럽은 그렇게 융성했던 종교 시대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활절이 뭔지, 크리스마스가 뭔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죠. 교회는 딱 3번 가는 겁니다. 태어날 때, 그리고 결혼할 때, 그리고 죽을 때. 그때만 목사를 찾고,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금 평등법이 정의당에서 상정됐지만 이건 저번에 나왔던 차별금지법하고 조금 더 강화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교인들이 무식해서 법을 잘 이해 못해서 그러는 식으로 대하고 있는데, 이제 이 평등법이 발현이 되면 이제 실제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동성애자가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고 잘못된 삶의 태도이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허락이 안 되고, 동성애자가 목사님에게 결혼을 주례했을 때 거절하는 것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벌금이 몰리게 됩니다. 실제로 그 평등법들이 통과된 이후에 영국에서는 간호사가 십자가를 메고 목걸이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직장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남자가 남자에게, 여자가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편지 쓰기 훈련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아름다운 모양을 그릴 때에도 엄마와 아빠와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아빠와 나와 또 다른 아빠가 있는 그림을 의도적으로 교과서 안에 실어놓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관용의 법칙에 걸려서 역관용, 차별의 법칙에 걸려서 역차별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지금 유럽의 상황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무섭게 빠른 속도로 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위기의 상황입니다. 성전 안전주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학적인 허상이 있었는데, 적어도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이곳에서는 우리 영원토록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마저도 무참하게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천년만년 지켜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식간에 하나님이 문 닫게 하시고 무너지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늘 우리가 걱정하고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하나님이 마음에 결심을 하셨어요.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셨어요. 내가 이제는 가만히 안 있겠다,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오죽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하고 같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넓으신 분이십니까? 크고 넓으신 한량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헐어버리기로 결심한다, 헐겠다 결심하는 거죠. 그리고 줄을 들고서 막 이렇게 마치 의인화되어서 사람처럼 줄을 들고서 그 무너뜨리는 곳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셨다, 손으로 직접 개입하셔서 무너뜨리기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절까지의 내용은 그 시온 성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회파하고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때문에 절규하고 탄식을 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고,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으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고,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다들 지금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헐어버리시는 그런 장면 속에 울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애가의 이유, 슬픈 노래의 이유이죠. 그리고 한편 11절에서 13절 사이에는 예레미야 자체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11절 보시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속상함이 있으십니까? 예레미야는 정말 아주 탁월한 시적인 표현을 쓰는 시인처럼 이렇게 노래를 부르지만 이 노래가 얼마나 슬픈 노래인지 모릅니다. 죽어가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어미의 심정처럼 그렇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너무 아파하는 거죠. 상담학에서 감정이입을 할 때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walk and walk, feel and feel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걷고 같이 느낀다는 뜻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아플 때 적극적 경청을 하는 이 상담자는 내담자의 그 상황을 들으면서 같이 공감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과 감정이입이 되어서 그렇게 네가 아팠구나, 또 그렇게 많이 속상했구나, 그의 형편을 좀 이해하는 그런 치료법을 해야 된다고, 그것이 이제 감정이입의 단계라고 합니다. 마치 그런 감정이입을 하듯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이 탄식에 섞여 있는 그런
정말 비참한 초상을 그려내면서 본인 스스로도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면서 한 절 한 절을 새겨 넣는 것만 같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심판 앞에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이 찢겨나가는 것처럼, 또 아이들이 길거리에 버려진 것처럼 안타까워하면서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아가서 14절에서 17절 사이에 있는 내용은 여기 다 길게 내용이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은 앞서 하나님이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주 묘하게 이 운율적으로, 리듬적으로 14절에 보면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17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음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용 속에 중심 주제가 돼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뜻이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했고, 또 자기의 귀에 익숙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백성들, 그리고 왕과 고관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엄준하게 거행이 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지지 아니하는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벌을 받게 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 18절부터 22절 마지막에는 이제 너희들은 울어라, 울어라. 그래서 18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그러니까 새벽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고 또 이렇게 저녁 때 와서도 울면서 부르짖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시온의 성곽이 무너진 이런 황량함의 상황 속에 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하여서, 이렇게 19절에 보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하여서, 이게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주석을 조금 참조해 보니까 이런 표현은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다 내려놓으라는 뜻이다. 마음에 복잡한 감정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속에 복잡한 감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다 쏟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울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서 2장의 내용입니다.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고 진노로부터 진노로 끝나는 2장, 그 안에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것이고, 또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이 참상을 드러내어 이 저자인 예레미야 자체도 탄식을 해야 하고, 그리고 온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탄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 여기지 아니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을까. 하나님이 참으로 오랫동안 참으셨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 성벽을 헐어버리기로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줄을 들고서 뛰고서 분주히 이 성벽을 무너뜨릴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미 성전의 예식과 절기는 사라져가고 있고 묵시는 이미 사라졌고, 그리고 이 도시는 점점 정말 황량하게 비참하게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것을 친히 주도하시는 하나님, 고통을 주려 하시는 하나님, 그 출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충분히 이 내용에 좀 감정이입을 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 느끼는 그 분노의 감정을 시로 노래한 것처럼 우리들도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으면서 그 탄식의 노래를 배울 필요가 있고, 우리도 그런 감정으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사실 세상이 타락했다,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할 때 중세가 그랬던 것처럼 중세 전체가 타락했다고 해서 그 안에 신실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신실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 몸부림치는 사제들이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타락했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나는 독야청청할지 몰라도 전체가 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역사 속에 타락한 시대였다고 기록에 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참담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야 하는 그런 저자와의 공감대, 예레미야 애가서의 노래의 공감대가 우리에게 필요하면서 또한 이 예레미야 애가서의 전체가 다 그렇지만 2장에 아주 절묘하게 드러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유다의 처참함에 관하여 예레미야가 슬픔과 분노의 감정을 실어서 드러내지만 가만히 잘 읽어보면 예레미야의 분노보다 누구의 분노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의 분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하셨다. 하나님이 헐어버리셨다. 주어가 다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마음. 하나님이 오죽하셨으면 화가 나셨을까? 쓸어버리려고 화가 나셨을까? 그 하나님의 분노의 감정과 당하고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나, 예루살렘과 감정이입이 되어 있는 나의 분노의 감정이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노랫가락처럼 이렇게 맞춰져 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분노하셨을까? 여호와의 이 분노의 정당성이 뭐냐? 그것은 죄의 심각성이었다는 겁니다. 반드시 죄는 하나님 앞에 가려져야 할 문제고 이 죄가 도리어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시대, 그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었다. 하나님의 분노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죄가 있었다.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죄가 있으면 반드시 탈탈 털어서 드러나져야 하죠. 그리고 반드시 공평하게 판단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평가하고 정죄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거나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수천만 번의 제사제들을 통해서 인간의 죄, 그 죄의 한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밖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리가 없고 다시금 우리를 죄 사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화를 내시는 하나님, 이렇게 다 부숴버리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되고 그 하나님 품에 들어가야 산다는 거죠. 죄 문제가 반드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이렇게 다 파괴되어 버리는 그런 심각한 이 결과의 원인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흠없고 점없는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죄 없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는 이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회복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의 탄식을 보면서 우리도 혹시 그런 비참한 꼴을 더 당하기 전에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울며 회개하고. 예레미야 당시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어렴풋이 보였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십자가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건지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진리에 서야 한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우리도 하나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진리에서 멀어지는 거 시간 문제고, 성경적이지 않는 삶 우리에게도 순식간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살아야 합니다. 신학 연구를 하고 성경책하고 사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일의 일을 하며 우리의 직무를 다하는 그런 성도, 그런 사역자,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고, 그들의 탄식의 기도를 뛰어넘는 주님을 향한 은혜를 갈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의 확증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찢어지고 무너지고 황폐한 우리의 마음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